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가서는 인간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서를 만약 인용한다면 그건 잘못 알고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은 누구의 사랑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사랑아 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아 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 보시면 마치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오가는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아 하고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부를 때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아가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절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느냐?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 사랑아 라고 부르는 여인은 보십시오.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땀 냄새가 또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볼품없는 여인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끝까지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왕 주변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왕의 사랑은 여인의 얼굴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조건을 달지요. 조건. 인간적인 사랑은 뭘 답니까? 조건. 차 한 대 사주면 사랑해 줄게. 예를 들어서 집 사오면 사랑해 줄게. 그래 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어떤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뭐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인의 검게 그을린 얼굴, 땀냄새 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한번 택한 백성은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병거에 뭐라고요? 준마다. 그래서 바로의 병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의 병거에 수많은 장식들이 있지만은 병거는 전차를 끄는 말이라면 준마는 왕의 마차를 끄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말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이 준마는 이 전차를 끄는 병거보다는 더 뛰어난 말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보석과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꾸몄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다. 아주 볼품없는 모습인데 최고의 극찬을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뭐 별거 있나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욕심과 탐욕과 악독으로 냄새나고 가증하고 더럽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바라의 병거의 준마처럼 멋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 포도밭에서 그것도 오빠들의 등살에 밀려서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그런 여인을 볼품도 없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 볼품 없는 여인을 왕이 사랑하겠느냐?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장로님? 아니요. 왕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장로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그 멋있는 사랑을 우리 눈에 한번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해 준다면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저도 확신에 차서 기뻐서 신앙생활 할 텐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오후 시간에 잠은 잔뜩 오는데 뭐 사랑 이야기 하는데 뭐 귀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권사님 들어와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인을 실제로 아름답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 아름답지 않는 여인을 바로의 병거에 가장 좋은 준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조건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 미워하니 잘해주니 못해주니 막 그걸로 부부간에 칼부림도 나고 또 심각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나 교회 다니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아까 낮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한번 살펴보자.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한번 쳐다주시고 여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왕이 사랑하는 것으로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도 없었지만은 아름다움을 위해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면 돼. 아멘. 감사하게 여기면 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더 덧붙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나옵니까? 아까 우리가 낮에 살펴봤지요?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 했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은혜 이야기할 때에 은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 큰 사랑.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볼품없는 우리를 검게 그을린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볼품 없는데 하늘에 앉히셨단 말은 왕의 왕궁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볼품없는 여인을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지극히 풍성함을, 예, 그 은혜를, 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해주시나요?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느냐? 첫째,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번째, 우리를 살리시고. 세 번째, 우리를 하늘에 앉히고. 은혜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거 완전히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끼리 서로 볼품 없는 그 모습, 그 조건 그거 가지고 서로 믿음 있니 없니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 은혜만 찬양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피해서 숨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찾아오신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누가 오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금부스름하게 돼서 볼품없다 해도 누가 사랑하기로 했습니까? 왕이 사랑. 그 모습을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말한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왕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고 내 자신을 꾸밀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뭐 전도 100명 해야 되고, 헌금, 교회 한 채, 교회 한 채? 교회 하나는 지어야 된다고. 그 정도 헌금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시각이다? 세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어느 만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조건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여러 가지로 자신을 장식하고 꾸미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아가서 1장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고 이 말씀 여기 나오네. 예. 그래서 왕은 여인의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된대. 이것이 뭐냐? 거짓 사랑이 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거는 거짓 사랑이 되고요. 이거는 거짓 사랑과 행복, 헛된 기대와 환상,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볼까요? 근데 여인은 자신의 뺨과 목에 뭘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아름답다고 하는 왕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확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돼. 근데 하나님 사랑, 근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내가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전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11조를 100만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한 채 지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결국 사랑받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과 열심을 동원하게 되면 이건 거짓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행복을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인간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일방적으로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이거 말고요 그냥 겸손하게 그냥 아무거나 해줘도 돼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큰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다른 것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말고 다른 거 하나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우리가 죽은 자인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100억짜리 집 한 채 주면 안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크기 가지고 하나님 사랑 제일 필요도 없고요.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제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두 번째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디에?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심으로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줬는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비교하려고 해요? 세상과. 선전에 보니까 자기 자부가 허리가 아프신 두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밴드 해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아저씨가 또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뭘 해줬다고요? 컵을 뭐 이걸 해줬다고. 세상 것 갖고 하나님 사랑 비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그 다음에 어디에?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하늘 보좌. 그러니까 세상 것 갖고 하나님의 사랑 비교도 하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아주 귀한 것으로 아까 세 가지 은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존귀한 것을 왕이 만들어준다면 사랑을 받는 여인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사랑, 그 다음에 우리를 생명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는데 장모님 뭘 하나님 앞에 더 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저를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를 이대로 나를 이대로 받아줘.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감사비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을 받은 조건과 이유가 없는 볼품없는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왕에게 말하고요? 암도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말하고요? 감사.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감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 그런 찬양은 1시간 해도 좋고, 마음엔 아무도 안 해주지만 주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 시각이 흔들리지 말라. 세상은요, 내가 삼천배 뭐 또 어느 뭐 종교 가서 뭘 했더니 그 신이 축복해줘가지고 100배 축복을 받았다. 뭐 또 어떻게 해요? 건물 하나 샀다. 뭐 자녀들이 잘 되더라. 거기에 우리의 눈각기가 빨려 들어가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스탑! 스톱! 예, 나는 위의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뭐만 바라보겠다고요? 위의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십자가 사랑, 제사함 받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사함 받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뭘 받은 자가요? 제사.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사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 할까요? 저는 그쪽에 안 물어봤어요. 이쪽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정상이요? 네, 정상이죠.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왕의 사랑 가운데 있다. 보이진 않아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고,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출처는 인간들끼리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출처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모든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어디에? 하늘에 앉혀주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어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왕이 잔치를 벌릴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오라,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안 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 확증해 놓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뭐라고요? 오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도 안 사.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리로 가게 된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친구와 만나 뭐 커피 한 잔을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고3 윤솔이 화이팅! 내가 고3 자리에 스트레스가 있겠죠. 집에서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야. 별 차이 없어. 우리는 타치를 안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자리에서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멘하고 살면 사람이 잘 되다가도 패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패배 자리에서 실패 자리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축복의 자리로 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 감사도 힘들어. 왜? 누구 생각이 앞서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면 힘들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자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봅시다.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그 예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오.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이 아이가 진짜 고요하고 평안하죠. 엄마에게서 떼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겠지요. 울기만 할까요? 온갖 몸부림을 다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고요하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와 눈 맞추면서 그 어머니와 따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너무 좋아서 아이고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시선 전부가 뭡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볼 때 그 바라보는 눈빛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는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이 아이는 그 사랑을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너무 고요하고 평안해.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미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안겨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번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신세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어머니의 아이. 어머니의 누가 낳았습니까? 엄마가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몰라. 잘 몰라. 보이지도 않고 알 길도 없어. 이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이 아이에게 쏟아져 있어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잘 몰라. 제가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잘 몰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머릿속에는 왔다가 지나가고 다음 주 물어보면 또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쏟아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젖된 아이야.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젖된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까르르 그냥 웃고 있으면 돼요. 웃고 있으면 돼. 어머니와 눈 맞추고 있으면 돼. 예배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왜? 누가 다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낳으셨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까 9절에 내 사랑아. 하나님이 왕이 아무리 볼품없는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왕이 내 사랑아 불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뭘 준비해 갈까요?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서 내 사랑아 너는 오기만 하면 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말이만 하면 돼. 까르르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다. 다만 어머니가 낳은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이 아이는 뭘 받고 있더라? 사랑을 받고 있더라. 이런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이 은혜 세 가지를 안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아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으로 이걸 믿고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우리가 못 지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아파서 교회 못 나와도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충성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현실에서 교회는 힘들어질 뿐이겠지요. 그렇죠?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성령.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우리 감사비전교회도 재정적 어려움, 숫자의 어려움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제가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제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예, 집사님하고 윤솔이 완전히 다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이거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한번 따라합시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걸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뭘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고 있다는 이런 욕심이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의 상태를 깨뜨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모습에 뭘 느끼게 한다?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자기 사랑 앞에 거 보시면 자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골치 아픈 거 이런 사랑은. 왜?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데 자기가 또 찾아 나선다는 거야. 그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과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되면서 영혼의 고요와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사랑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기 열심이 특심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나요?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왕이 뭐라고 불러줍니까? 내 사랑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랑아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의 조건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신자의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마하기만 하면 돼. 감사. 어린아이가 어미 품매에 안긴 어린아이 어머니 눈이 보면서 부나부나 떨면서 제가 또 뭘 해야 되죠?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똥도 좀 가려가면서 싸야 되겠죠? 뭐 이렇게 불안불안 해가면서 있으면요, 이 어린아이는 사랑받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좀 말씀이 좀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의 용서 때문에 우리를 내 사랑아 불러주시는 사랑,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높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